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 이야기 다 아시지요?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토끼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깁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기로 했는데 시작하니까 토끼가 쏜살같이 앞을 치고 나가서 달립니다. 열심히 토끼가 달리다 보니 어느덧 산중턱에 이르렀습니다. 산중턱쯤 가서 이제 거의 다 왔겠구나 싶어서 저 산 아래를 보니 거북이는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미 내가 이겼구나 마음을 턱 놓고 긴장이 다 풀리니까 소르르 잠이 옵니다. 그래서 산중턱에서 토끼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거북이는 천천히 그러나 자기 페이스대로 열심히 달리다가 잠든 토끼를 추월해서 거북이가 그 경주에서 이겼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경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끼가 진 이유가 뭡니까? 방심해서, 그죠? 토끼가 방심해서 진 거죠. 그러면 문제는 거북이입니다. 왜 거북이는 애초에 달리기 시합을 하려고 했을까요? 토끼가 방심만 안 하면 거북이는 이길 수가 없는 경주 아닙니까? 여러분이 거북이라면 그 시합 하시겠습니까? 토끼가 방심해서 졌다. 거북이는 왜 그 경주를 한다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질문이 생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이야기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완승과 완주 이렇게 잡았습니다. 완승과 완주가 다르죠. 완승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견제해서 상대방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때 완승이고요. 완주는 상대방에 관계없이 내가 목표 지점만 보고 열심히 달렸을 때 목표 지점에 골인하면 완주입니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시합하고 완승과 완주, 이 두 설교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끼입니다. 토끼가 진 이유는 완주가 아니라 완승이었는데 그만 방심을 해서 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달리기 시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토끼와 거북이가 딱 출발점에 섰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옆에 나와 있었겠죠. 토끼 친구들도 있고 거북이 친구들도 있고 수많은 숲속에 동물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들 누가 이긴다고 예상했을까요? 다 토끼가 이긴다고 예상을 했겠죠. 거북이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이기리라고는. 그러니 토끼 입장에서는 사실 약간 부담이 됐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 혹시라도 지게 되면 내 숲속에 쫓겨나겠다. 모두가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하여튼 내가 이기는 것 제대로 한번 완벽하게 완승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사람이 그렇게 승부에 집착하면 몸이 긴장이 됩니다. 힘이 들어가죠. 시작! 최선을 다해서 치고 나간 겁니다. 열심히 달린 거죠. 달리다가 딱 산중턱에 이르릅니다. 밑에 보니까 거북이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완승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너무 강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이 됩니다. 산중턱쯤 와서 이제 끝났구나, 예상대로 내가 이겼구나 라고 생각하니 긴장이 다 풀리고 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니까 서로 자기도 모르게 잠이 싹 들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토끼는 지고 만 겁니다. 거북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거북이는 생각해 보면 완승이 목표가 아닙니다. 거북이는 토끼에게 애초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북이가 왜 경주에 나갔을까? 오늘 설교 주제어로 생각해 보면 완승이 아니라 목표가 뭐였을까요? 완주하는 겁니다. 나는 토끼 신경 쓰지 않겠다. 내 페이스대로 꾸준히 천천히 성실히 달려서 나는 목표 지점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골인하는 걸로 하겠다. 완주가 목표였습니다. 애초부터 토끼에게 이길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죠. 토끼가 빨리 달린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토끼는 토끼니까 나는 내 페이스대로 이렇게 달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목표를 완승에 두어야 할까요? 완주에 두어야 할까요? 완자는 들리는데 뒷자리가 잘 안 들립니다. 완주가 목표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왜 완주가 목표인지, 어떻게 하면 완주할 수 있을지 본문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완승이 아니라 완주입니다.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 말씀이죠. 빌립보서 말씀은 옥중서신입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간수가 사도 바울을 호출하면 나가서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긴장된 상황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랑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요 고별 편지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초조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 여러분이라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쓰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쓰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자, 12절 말씀부터 화면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이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미 얻었다, 과거에 이런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다. 오직 나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앞으로 달려가겠다. 주님 만날 때까지 과거는 잊고 열심히 믿음 생활 앞으로도 잘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이어지는 9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아직 나는 내가 내 목표를 이루었다, 결승점에 도착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한 전도, 내가 지금까지 한 훌륭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미래, 앞을 향해 있는 것을 잡아러 가겠다. 그럼 앞에 있는 게 뭐냐? 14절 말씀해 보시면 표대를 향해서 나가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부름의 상,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아 왔구나, 너 참 훌륭하다, 잘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만 매진하겠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로 대단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된 이래로 많은 곳에 가서 도시에마다 전도를 했지요. 전도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교회 갈등이 있으면 편지를 써서 갈등을 다 해결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한 명 꼽으라고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전무후무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억울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제가 지금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이런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내가 과거에 이런 일도 했었다, 이렇게 위대한 일도 했었다, 그 일도 내가 한 것이다, 자랑할 법한데,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 다 저는 기억도 안 합니다. 그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까, 미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 말씀 전한 일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십니까? 섭섭합니다. 이럴 법도 한데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과거에 지금까지 지나온 길, 내가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 왜 제가 여기서 죽어야 합니까? 왜 감옥 속에 제가 갇혀야 합니까? 하고 불평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면, 그렇게 되었다면 사도 바울은 바로 토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길 잘
잘 달렸구나. 여기서 다 긴장을 풀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현재 지금까지 해온 대로 앞으로도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까지 하나님 일 했다면 불평하지 말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열심히 합시다. 딱 이 고백이 바로 거북이의 고백 아닙니까? 꾸준하게 성실하게 자기 페이스대로 목표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고 꾸준히 나아간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업적 자랑하지 말고 현재 위치에 주저앉아 안주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지금처럼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믿고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직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완주한다면 완주의 최종 목표가 어딘가? 영원한 천국, 주님 뵙는 그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 표대가 어디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실 상, 그게 목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울아 너 참 잘했다 하고 받을 상, 그게 우리 인생의 결승점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지향점, 최종 종착역이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을 전제하고 살아가는 거죠. 죽음이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정거장입니다. 모두가 가다가 쉬어야 되는 정거장일 뿐이지 그 정거장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정거장에 가서 우리는 계속 갑니다. 티켓 보여주십시오. 천국행 티켓이라는 믿음을 보여주면 그 죽음을 딛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목표가 분명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어차피 허무하게 죽어 없어질 인생,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의미 없다가 아니라, 내가 죽음이 목적지가 아니라 최종 기착지가 아니라 정류소라면, 천국이 최종 목적지라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북이가 끊임없이 천천히 우직하게 결승점만 보고 달린 것처럼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점을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살다 가는 것이고 영원히 우리가 거주할 곳은 저 천국 하늘나라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목표가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명예라는 곁길로, 돈이라는 곁길로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천국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저 천국에서 주님 뵐 때까지 믿음 생활 끝까지 완주하리라, 그 마음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해서 지금처럼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지침이 필요한가?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앞으로 내내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라, 자족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꼭 기억해야 될 삶의 지침. 첫 번째는 기뻐하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데 이 빌립보서가 짧습니다. 4장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짧은 4장 안에 기뻐하라는 단어가 무려 16번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일에서 감옥 간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 갔습니다. 그럼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쓰는데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울이 없는 사이에, 감옥에 갇힌 사이에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에 막 음해를 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나쁜 사람이다. 그 바울에 대해서 아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걸 바울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 입장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제가 왜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도 들고,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헌신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자기를 향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서러울 법한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나는 기쁩니다. 야, 참 어렵죠. 정말 훌륭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런 생각한 겁니다. 사람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섭섭해야 할 필요가 없지. 내가 이러다가 조만간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것 아닌가? 하나님 앞에 가면 슬픔도 없고 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을 나에게 주실 건데 이제 하나님 뵐 날이 가까우니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많이 갖지 못하고 많이 누리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부족함이 많아도 나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 마음으로 늘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늘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자족하라 하는 겁니다. 자족하라.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것.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자족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입니다. 마음에 늘 기쁘고 감사가 넘쳐서 그 마음으로 형편이 어려워도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자족이죠. 기쁨이 있어야 자족할 수 있고 기뻐하는 사람은 자족하는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이걸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의 화면 보시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6절에 보면 그리고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10절 이하에서는 자족을 말하지요. 4장 11절 12절 화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너무 가진 게 없어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설령 비천해도 많이 가져 풍부해도 배불러도 배고파도 풍부해도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다. 훌륭하죠? 자, 이어지는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요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 구절 많이 좋아하시죠? 저 구절은 특별히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내일 모레 시험인데 주여 공부는 안 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하니 만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 할 때 주로 써놓거나 직장 생활 안 하고 로또 몇 장 사서 주여 이 로또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능력으로.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 구절은 방금 보신 대로 바울이 나는 감옥 속에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배고파도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런 배고픔과 궁핍과 어려움도 다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자족하겠다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뭐가 풍부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감옥 속에 있지만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 모든 것이 풍부하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위대한 자족의 고백입니다. 자족이라는 말이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만족, 자족 한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자가 가득 찰 만자거든요. 뒤에 무슨 글자입니까? 족자가 발족자입니다. 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족에 왜 발족자가 들어가고 자족에 왜 발족자가 들어갈까요? 발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조욕하는 거 아십니까? 좋아하십니까? 네. 조욕, 발만 딱 담그는 게 조욕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조욕할 때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뜨끈한 물에 이렇게 발만 담그는데 그 신기한 게 발목까지만 물이 딱 차면요, 한참 있다 보면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힙니다. 분명히 내 발목까지만 물이 있는데 이마에 땀이 맺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족자가 있는 겁니다. 자족. 내 욕심을 발목까지만 채워도 감사하는 것, 그게 자족입니다. 내가 욕심을 한껏 채워서 내 입까지, 내 머리 끝까지 내 욕심으로 또 꽉꽉 채워야 그게 만족이 아니라 적은 욕심만 채워줘도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주신 게 아니라 적게 주셔도 하나님 이것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자족입니다. 욕심을 최소화할 때, 그 욕심을 적게 부려서 발목까지 정도만 차도 감사하고 기뻐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행복은 많은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발목까지 찬 것에도 감사할 수 있을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귀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늘 자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욕심이 적어야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은 흔히 하는 말대로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의 우승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너무 우승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양보하십시오. 우승은 여러분은 여러분 페이스대로 누가 앞서가더라도 열심히 그냥 결승점 보고 달려가면 됩니다. 나보다 돈 많이 추구하는 사람,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다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인생의 종착역은 저 천국이다 생각하시고 지금처럼 우직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날마다 살아가서 저 천국에 모두가 이르러 주님 주실 부름의 상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